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랍비가 진리는 길에 널려 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흔한 것인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랍비가 선생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싫어하기 때문이지,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돌을 줄 수가 없단다. 뭐 이런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진리가 길에 널려 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 근데 만약에 우리 길에 뭐 크고 작은 돌들이 있으면 우리가 주워서 길이 좀 편편하고 탄탄하고 자갈이나 돌이나 이게 없게 하면 좋을 텐데, 길에 그렇게 돌이 많아도 사람들은요 자기 일이 아니면 안 치우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진리는 저렇게 길에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자갈들, 돌들처럼 저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한다. 어쩌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알잖아요. 성경 읽었고 또 뭐 우리 도리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각 교회마다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마치 믿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 하는데 진짜 믿는 사람은 적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우리가 좀 말과 행동을 잘 다듬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오늘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면요, 불평스러운 원망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주신 것, 지금 내 손에 없는 것, 안 된 것 가지고 원망하기 바빠요. 이게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아닌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딱 알려주셨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물질 연단이라는 것도 있고 영적 연단이라는 것도 있고, 또 악한 사단에게 눌린 자들이 많아요. 악한 사단과 싸우는 분들도 많은데, 이기는 비결은 뭘까요? 이기는 비결,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사람들은 보면요, 내가 얼마큼 기도 많이 했는데, 여기 있어요, 다들. 목사님들 이거 직접 많이 해요. 내가 몇 년 목회했는데, 이게 있어요. 내가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왜 안 돼?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공로주의도 문제예요. 공로주의도 문제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 정도쯤이면 이래요. 이 정도쯤이면 뭐 교회 두리두리 살펴보면 어느 권사님도 있고 어느 집사님도 있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믿음 있다, 기도 많이 한다 하지만 내가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왜 안 돼?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할 때도 또 비교적인 것도 있잖아요. 비교하는 거. 뭐냐면 저분 1년 12달 365일 새벽 예배 단 한 번 나오지 않는 분인데 왜 저분은 잘 돼? 난 나오는데, 난 기도 왜 저분은 잘 돼? 또 이런 비교를 해요. 저분은 교회 와서 휴지 하나 안 줍는 사람인데 내가 그 내 짬밥에 휴지 죽게 생겼어? 이런 분도 있어요. 진짜예요. 저는 옛날 옛적 우리 도르게 계산 이동 시절에 그런 권사님을 봤어요. 그때 권사님 나이가 44살이었어요. 그때 그날. 근데 계단에 우리 교회가 본당이 지하에 있었는데, 본당 지하에서 한 2걸음 좀 올라가는 계단에 휴지가, 누가 코푼 휴지가 딱 떨어져 있거든요. 딱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걸 딱 봐요. 그러는데 내가 권사님 우리 저 휴지 안 주세요. 그러니까 그까지 집사들이 해야죠. 와,
세상에. 장로님이 해야 돼요, 그건. 권사님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래요? 하고 되게 멘붕이 왔어요. 제가 저분이 권사 44살 된 권사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저거구나. 들어있는 생각이 그런 거는 하찮은 것은 휴지 줍는 거는 집사들이 뗄름 주셔서 얼른 그래야지.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권사 직분을 제가 잘못 준 것 같아요. 그 해에 줬거든요. 그 해에 줬는데 교만이라는 거. 와. 그리고 제가 제가 주웠어요. 제가 그 앞에서 주웠어요. 그럼 목사는 주워야 되고 그까짓 건 그럼 난 집사예요? 그게 지금 세월이 벌써 많이 흘렀어요. 10몇 년이 흘러왔는데도 저는 그 교만했던 그 권사님 44살 3살 권사님이 생각이 지금도 나요. 와, 휴지 줍는 건 집사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래도 권사 도도하고 고고하고 강단에 서서 대표기도 한 번씩 해주고 그거 해주는 난 대단한 사람. 그걸까요? 자, 우리 도리교회는 휴지 줍는 데는 없어요. 상관없어요. 목사님도 주소요. 전도사님도 주소요. 집사님도 주소요. 젊은 청년 형제 자매도 주소요. 주스세요. 담배꽁초도 주스세요. 자,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내 두 손에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그 유전자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습관이라는 거 무서운 거 아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자, 여러분이 결혼하셨습니까? 결혼 아직 아기 안 낳았습니까? 아니면 임신이 됐습니까? 근데 실제로 실화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대요. 유전이라는 게 이렇대요. 자, 그 엄마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엄마가 영어 빵점이었대요. 항상 중학교 때 영어 빵점, 고등학교 때 영어 빵점, 대학교 못 갔어요. 고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은 시켜줬어요. 근데 영어만 하면 질색, 몰라. 단어, 모르는 거 알고 싶지 않아. 영어 싫어해. 그리고 영어를 멀리해. 영어를 미워해. 영어랑 안 친해. 근데요, 본인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졸업은 했어요. 근데 자기 아이가 자기처럼 영어 싫어하고 미워하고 영어를 무서워하고 영어 수업 시간만 들면 어떡해. 그 무섭잖아요. 자, 그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뱃속에서 태교를 하는데 야, 애야, 너는 엄마 닮지 말고 대신 너는 엄마가 영어 너무 못했는데 너는 영어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뭐 있냐면 본인이 학교 다닐 고등학교 때까지는 질색으로 단 한 글자도 보기 싫어하던 영어를 보기 시작했대요. 이게 도대체 요즘 같으면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도 보고. 근데 옛날에는 없을 테니까 뭐 이렇게 책 보면서 뭔 소리야?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겠고, 근데도 관심을 갖고 그냥 한 단어도 외워보고 문장이라도 외워보고 해석도 해보고 막 생활 용어도 보고 문법도 한번 봐보고 하여튼 1년 동안 누가 대학교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 갈 마음도 없고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태교.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나처럼 영어 싫어하는 엄마가 되면 안 돼. 나처럼 되면 안 돼. 갖고 1년 동안 태교를 영어로 했대. 영어. 뭔 소린지도 모르는데 그 있잖아요. 외국 방송, 미국 방송 뉴스. 도대체 저 뉴스 아나운서가 뭐라고 저렇게 빠른 속도로 얘기하는 거야. 모두 뭘 알아듣게. 근데 그걸 보고 1시간을 봐도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고 한 글자도 모르겠는데 그걸 듣고 또 그냥 영어 단어 보면서 이게 그런 단어구나 하면서 보고. 자, 1년 동안 태교를 했고 그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애가 신동이에요. 영어 신동. 태어났고 꼬마애고 이제 뭐 엄마, 아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엄마 이러네. mother. 아빠 그러자 우리가 지금 아빠 엄마는 해줘요. 애들이 엄마 이런 거 해줘요. 그러면 아빠는 옆에서 아빠. 자, 우리는 다 우리 잊어먹었겠지만 우리 고승원 고의원한테 제가 무지하게 했었던 건데, 근데 100번쯤 하면은 안 해줘요. 한 달 내내 해요. 그러면요, 아빠. 그러면은 엄마
그래요. 그러다가 한 번 해줘요. 딱 한 번. 1000번쯤 하면 한 번. 봐? 아빠? 이런 거 해줘요. 야, 그거 하나 듣기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어쨌든 자, 유전자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 1년 동안 태교를 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어린 아기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점점점 하더니 얘가 영어 천재, 영어 신동, 그리고 영어를 너무 잘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더래요. 이게 태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는 영어 못하는 유전자예요. 근데 엄마가 영어를 부딪히고 영어를 읽고 영어를 외우고 영어를 발음하고 영어로 뭘 듣고 영어로 영화 보고 영어로 뉴스 보고 하다 보니까 그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거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유전자가 들어간 거예요. 유전자는 무섭다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 우리 몸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버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여러분 성경 말씀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또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자를. 자, 어버이 대신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빠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해요. 영원한 엄마이신, 영원한 아빠이신, 영원한 어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문턱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난 거룩한 척, 나 이게 거룩해야 돼라고 예배드리고 나가자마자 나가는 순간부터 이 내 입술과 혀와 언어는 세상과 똑같다? 그럼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의 24시간이 예배의 삶, 어버이 되신 하나님. 왜 어버이라 그러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신학대학 4년 가서 무슨 뭐 조직신학, 실천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뭐 다 배워도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공부해야 되지만 그 많은 걸 배워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우리를 위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해요. 같은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들어보셨죠?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자기 자신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운명하셨다고요. 자,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부활하셨지만 사망을 이기셨지만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 사랑 하나만 해도 교회 다닐 이유 있다니까요. 사실 저는 신앙의 본질이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요즘 시대에도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 사실은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은 다들 뭐가 있냐면 응답 이것만 있어요. 응답. 무엇이 응답일까? 아픈 사람이 낫는 게 응답일까?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떠나는 게 응답일까? 돈이 없는데 돈이 많아지는 게 응답일까? 가난하고 집이 없는데 부자 되는 거? 월세 살았는데 내 이름 석자로 등록되고 내 집 갖는 거? 그게 응답일까? 좋은 대학 진학하는 게 응답일까? 승진하는 게, 진급하는데, 대위인데 소룡되는데, 대령인데 별다는 게 응답일까? 키 작은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키 크게 해주신 게 응답일까? 피부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몸에 있는 독소가 다 빠지더니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는 게 응답일까? 뭐가 응답일까?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응답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구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이 성격이 좋아지기 원합니다. 내 아들이 정말 엄마 말씀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해야죠. 근데 저의 본질은 뭐냐면 응답.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시사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셨다고요. 고통당할 일이 없는 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선지자들에게도 얼마나 큰 힘을 주셨고, 또 구약에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의 열왕들에게 얼마나 큰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많았다고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강하신 분이라고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송장 만드시는 분. 그런 일을 하신다고요. 아람 나라 저기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강대한 왕 사네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자랑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는 웃긴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아니라 뭐 180억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웃으실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돈, 아니면 군대의 숫자, 아니면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뭔데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 교회 올 이유 있고 예배 드릴 이유 있고 내 인생 드릴 이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본질인데 이 본질보다는 하나님 진급해야 됩니다. 승진해야 됩니다. 내 남편이 연봉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교에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것만 있다고요. 본질을 먼저 하자고요. 본질. 우리 도리교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바로 서 있으면 주신다고요. 마치 예배의 삶, 솔로몬이 일천번제,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착할 때, 예쁠 때, 솔로몬도 예쁘던 시절, 착하던 시절,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일천번제로 예배로 나아가던 삶, 그거예요. 일천번제 예배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서 원수를 멸하여 주랴, 오래 살게 해줄까, 장수하게 해줄까, 군대를 강하게 해줄까, 너가 골치 아파하는 다른 민족의 대적들이 있느냐, 그 대적을 멸하여 줄까. 하나님이 막 기쁘셨어. 막 선물을, 막 돈을 줄까, 권세를 줄까, 뭐 집을 줄까, 성읍을 줄까, 한 나라를 멸망시켜 줄까 막 하면서 막 주시고 싶어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또 예쁜 때가 있었다니까요. 착하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솔로몬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들을 주셨는데 제가 선악간에 분별을 해야겠는데요. 어린아이 같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골치 아픈 저 대적이 있습니다. 저 대적을 죽여주십시오. 저 나라 군대를 멸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지혜를 주십시오. 선악간에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았던 수도, 부도, 권세도 다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 이거구나 본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걸 기도하시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잘. 오늘도 보면요, 부모님께 효도하면요 좋은 게 많이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아프면서 장수하면 안 돼요. 건강하면서 튼튼하시면서 요만큼도 안 아프면서 장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장수라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며 장수해야 되겠고요. 자녀 손손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복되고 행복하면서 장수해야 돼요. 자녀들이 아프고 자녀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해요. 불안하고 걱정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 된 분들 믿음의 신앙인들 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딱 예를 들어서 또 여러분들 그 부모 마음이요 뭐냐면은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로 따지면 학교 가면요 걱정이 돼요. 나쁜 사람이 와서 우리 애 데려갈까? 아니면 뭐 넘어질까 다칠까 뭐 할까? 근데 우리가 1년 하루 종일 365일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챙기긴 해야 되지만 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 아들도 맡기시고 내 딸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남편도 맡기시고 아내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인생 신앙도 맡기셔야 돼요.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원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술을 제가 처음에 초반에 얘기했지만요. 이 입술의 이 언어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뭐 쓰레기 하나 주울 때 그건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제게 이 고난을 주셨군요. 하나님 지금 믿음이 연약하여 이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라고요. 어차피 있는 고난인데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감동작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요. 행항서는요. 우리는 믿음 없는 말을 해요. 믿음 없는 말을 막 해요. 그게 깎아먹는 거라고요. 공든탑 무너뜨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은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에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다쳤는데 많이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시라고요. 여러분요. 똑같은 별것 아닌 다치는데도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뼈가 부러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큰일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생체기만 조금 낫다고요? 병원 가서 꼬맬 정도도 아니라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다치는 게 최고예요. 안 아픈 게 최고예요. 근데 다쳤어도 조금 다쳤으면 감사하시고요. 아픈 것도요. 저도 아파본 적도 많고 병원에 가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장이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목회 속에 교인들 때문에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이 장이 꼬인 적이 있는데 장이 멀쩡하게 있어서 밥 먹으면 소화가 잘 돼서 이렇게 대장으로 소장으로 쭉쭉쭉 넘어가서 이게 변으로 나와야 되고 이게 정상일 텐데 장이 꼬였다 그러더라고요. 장이 뒤틀렸다 꼬였다 그러는데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 고통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장이 꼬였다 그러는데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요. 응급실에 가서 누워 있다고요. 누워 있고 그러니까 병원 의사가 장이 꼬였다 그러더라고요. 뭔 약도 주고 주사도 주는데 이 장이 꼬인 게 발리 안 풀리는데 이 장의 아픔은요. 장을 뭐 칼로 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바늘로 막 푹푹 쑤시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 고통을요. 단 1분 1초도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그 병원에서 그날 내내 그 밤 내내 거기서 제가 배를 움켜쥐고 병원에 들어와 앉아 있는데도 병원 의사가 처치를 해줬다고요. 수술할 상황은 아니지만은 병원 의사가 주사도 줬고 약도 줬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고요. 간호사가 내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도 이 문제 해결 못 하더라고요. 그날 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밤을 지났는지. 자, 이렇게 아프다라는 거 하나만 해도 이렇다고요. 여러분 배가 좀 아프셨습니까? 근데 좀 있다가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뭐가 내려가고 나서 해결됐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아픔과 극심한 질병을 꼭 왜 이 고난이나 연단이란 걸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들이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감사하면 글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들어갔다 나와서 감사하지 마시고요. 안 들어가고 감사하시는 게 좋다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마처럼 의심하면서 아니 분명히 예수님 죽었는데 확실히 죽었는데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손을 얹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와 봤었어요. 도마가 봤다고요 그걸. 근데 분명히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혔고 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거 봤다니까요.
도마가. 근데 제자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 왔다니까요. 도마가 도대체 어디 가서 있다가 그 장면을 못 봤는지. 자, 제자들은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셨을까? 제자들이 증언하니까 도마가 안 믿어. 자, 그런데 또 나타나 주셨어요. 다시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도 있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도마가 깜짝 놀래잖아. 너무 놀란 거예요. 여기 넣어보라고. 여기 손가락 넣어보라고. 도마가 넣어봤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하고 깨우쳐 주셔요. 넣어보게 해주셨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어때요? 나 하나님 성령의 불의 체험을 하면 그때부터 믿겠습니다. 뭐 그렇습니까?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셔요. 제가 목회를 25년 별 많이 안 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25년은 훈련이었어요. 이제 볼 때 제가 볼 때는 순종대학원에 이제 학위 받고 이제 목회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아직 젊어요. 25년 했지만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깨달은 게 뭐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관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도리의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믿어야지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면 무조건 되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준비돼야 된다고요. 믿음. 자, 앞으로도 우리 도리교회 악한 사단에게 눌린 분들 많이 올 거예요. 제가 아마 다다음 주부터 외부 상담을 사역을 이제 공식화 다 시작하면 많이 올 거예요. 또 물론 그분들은 외부 교인이니까 우리 교인이 안 돼도 해주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보면요. 그분들에게 제가 가르쳐야 될 게 제게 그 사단을 두려워 떨게 하고 사단을 태워버리고 사단을 지옥에 쫓아보내고 이 권능을 주셨다고요. 그래도 그분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런 성령의 권능을 가진 사람 만나갖고 한번 기도받으면 그냥 짠 낫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져 있더라고요. 아니라고요. 그 사단을 뽑아내버릴 수 있는 그 사단을 태워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있다고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요 그냥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 받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아요.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모아무개 집사님 가정 모아무개 권사님 가정 하나님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저 더러운 사단 쫓아내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고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지치고 저도 상하고 제 마음도 함께 아픕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은 아직 믿음이 안 되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밀려요. 뭐에 밀리는 줄 알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드라마에 밀린대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드라마에 더 빠져 있대요. 와, 드라마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드라마를 통해 위로도 받으시죠. 드라마를 통해 힐링도 되시죠. 드라마를 통해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죠.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드라마보다 요만큼만 더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나보다 드라마를 사랑하는구나. 나보다 영화를 더 사랑하는구나.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기도할 때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성경 재미있게 읽어보세요. 곱씹으면서 읽어보세요. 가만 보세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느라 하나님이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백부장 믿음 있잖아요. 백부장 믿음.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느라고 우리 예수님이 감탄, 감동,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다들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 은혜인데 제가 좀 노력했지요. 제가 좀 땀 흘렸죠. 내가 좀 애썼죠. 나도 좀 잘생긴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좀 잘난 편?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예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고요. 성경을 재미있게 보세요. 헤롯 왕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이러스겠죠. 좀 바이러스 같은 걸 줘서 그 바이러스 같은 좀이 갉아먹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뭐 어떤 몸에 어떤 장기에 이런데 한마디로 갉아먹는 암 같은 거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래.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이게 이 한국 교회 속에 한국 상황 속에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헤롯 왕이라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함으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하나님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죠. 저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분들 아직 기도 응답 못 받았고 아직 아픈 데 있고 아직 영적 싸움하는 거 있고 물질 문제 있고 사업이 아직 안정돼 있지 않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문제 있고 많은 100가지 1000가지 문제 있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감사해 보시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지금은 안 이루어졌다고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을 한다고요. 근데요,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는데, 뭐 우리 마음에는 선한 늑대, 악한 늑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뭐 인디안 추장의 비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마음에는 늑대가 2마리 있단다. 네가 먹이 주는 쪽이 이긴단다. 그거 맞는 말인 거예요. 먹이 주는 쪽. 여러분은 어떤 늑대한테 먹이 주고 있습니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이겨요. 근데 우리는 불평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하고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권세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 덜 쓰임받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버림받는 그 돈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성경 보세요. 사울 왕. 사울왕도 젊은 때에는요 예언도 했어요. 사울왕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예언하는 자들 중에 있더라. 예언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보고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이 예뻤어요. 착했어요. 사울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왕이라는 자리에 가서 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영광을 구했다고.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자기 기념비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자기 기념비.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 좀 잘난 왕 같아. 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야.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잘난 척에 빠졌다고요. 왕이라는 권세에 빠져 있고 그러다가 저 다윗이라는 자가 저 작은 자 연약한 자가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백성들이 막 그냥 다윗은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그러니까 화가 나. 지가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 같으면 제가 사울왕 같으면요 만약에 저라면 와 다윗 예쁠 것 같아. 와, 이 신하 최고야. 나 같으면 네가 최고야. 만약에 뭐 다윗은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요, 제가 사울이면은요, 저 같으면은요, 그 말이 맞아. 야, 다윗 군대 장관 시켜줄게. 야, 다윗 너 저 땅 너에게 내가 그 지위를 줄게. 나 같으면 그랬으면 아마 사울 왕이 더 큰 왕이 됐을 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그런 노력도 안 했고 그런 목숨 걸고 전쟁에 싸우지도 않았고 위기를 건져낸 그 나라의 영웅이라면 칭찬해주고 존귀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게 아니고 배 아파하다가 그냥 밥 먹는 자리에 왔다가 창으로 막 집어 던지면서 죽이려고. 그게 성경을 보면 사울왕의 모습이었다고요. 그 왕이라는 자리 때문에 사울왕은 지옥 갔다고요.
솔로몬 그렇게 많은 부와 지위와 명예를 다 주셨다고요. 근데 말년에 가서 수많은 이민족들의 공주들, 왕비들과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마음이 우상에게 뺏겨버렸다고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강하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왕이라는 자리, 그 권세에서 저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그 이민족들이 가지고 온 다른 나라 공주나 왕비들이 가져온 그 우상에게 마음을, 우상의 전각을 지어주고 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키려 하였으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가 얼마나 많냐고. 성경 재미있게 읽어보시라고요. 성경을 읽어봐요.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딱 읽어보시라고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리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 십자가의 7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전 그 말이 너무 크게 와닿아요. 얼마나 아프셨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냐. 홍해바다 1000번, 10,000번, 억번 매일 매순간 하루 1000번도 가를 수 있다고요. 우리는 홍해바다만 해도 와 아니라니까요. 이 지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큰 별들이 있대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우주에 있는 별들이 2,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인가? 그렇게 많은데요, 별들이. 근데 그 별들을 다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지구 안에 이스라엘 땅에 홍해바다 못 가르치겠냐고요. 이런 지구 같은 지구를 100개, 1000개, 10,000개, 억개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아수르는 18만 5천 명 맨날 송장 만드실 수 있고요. 지구 같은 별 하나도 소멸시켜버릴 수도 있고 다시 만드실 수 있다고요. 저 영적으로 많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체험 주실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고한영 목사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단다 하고서는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 딱 했는데 제가 우주에 와 있더라고요. 우주에. 너무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우주에 와 있고 우주 보더니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별들 만드시는 걸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세상에 지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짜리 큰 별들을 말씀으로 지으시더라고요. 한 개만 짓는 게 아니에요. 한 개 지어놓고 힘들어 이게 아니시고 하루에도 100개씩 1000개씩 막 별들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별들이 이미 너무 많은데 왜 이 별들을 또 지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저는요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을 맨날 한단 말이에요. 왜 또 지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우주가 안정된단다. 그 우주 생성, 별들의 생성에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안정된다.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제가 궁금한 거 되게 많아가지고 별의별 걸 다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막 그 방사능을 갖다가 태평양, 대서양 막 흘러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막 와서 오염되면 막 걱정돼 죽겠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막 방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걱정돼서 하나님 걱정돼 죽겠습니다. 그러더니 우리나라 수산물 저 안전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먹어도 된대.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을 하시는데 뭐냐면 걔네들이 방류시켜 놓은 그 원전의 그 오염된 것들이 그 해안가에만 머물게 하신대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얼마 후에 근데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대요. 그리고 그 나라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얼마 안 가서 몇 년 안에 그 사람들이 그 병으로 옛날에 우리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따이 병 무슨 카드뮴으로 수은으로 그 일본은 이미 겪었다고 해요. 그거를. 근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역사 속에서 이미 있었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그 엄청나게 그 이따이 병 있었어요. 수은 중독으로 납 중독으로 그런 게 있었다고요. 카드뮴 중독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병들고 그걸 다 겪었는데 지금 방사능을 퍼뜨리면은 괜찮다고요? 아니라고요. 후쿠시마 그 주변을 시작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이 원전과 이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병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법도 만들게 되겠죠. 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있대요. 갑자기 옆으로 빠졌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많은 것들 제가 궁금하고 기도하면 좀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했으면 좋겠고, 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가, 문화가 안정됐으면 좋겠고, 또 교회가 무너진 교회가 많고 썩은 교회가 있고 부정부패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이 나라가, 이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린 교회들이 많이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고, 방사능 오염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지구가 멸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별 궁금해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도리계 교인, 모함계 교인들 낫게 해주세요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막 지시하셔서 가르치면 막 기도를 딴 데로 가요. 오만 데로 우주로 간다. 그럼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이 지구, 이 대한민국, 이 지구에 100년 뒤도 200년 뒤도 걱정돼 죽었다고요. 지금 당장에도 우리 도리계 800석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웃으시면서 된단다. 3,000석 되는 겁니까? 된단다. 10만 석 예배 짓습니까? 된단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한단다. 알겠습니다.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단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약속했고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란다 하면서 이제 800석, 3,000석, 10만 석, 도리대학, 도리병원 이런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약속한 것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요건 해결됐고, 그렇다고 걱정되고, 하나님 뭐 지구가 뭐 멸망한다는 얘기도 있고 100년 뒤 200년 뒤에 자원이 막 적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막 걱정돼 죽겠어. 나나 잘 돼야지 우리 100년 뒤 200년 뒤에 걱정돼 죽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또 알려주셔요. 하나님, 나 그 지구 안에 있는 뭐 철, 뭐 텅스텐, 수많은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데, 석유라든지 석탄 다 쓰고 나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뭘로 난방을 하고 뭘로 발전소를 돌리고 어떻게 이 에너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태양열로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라고 걱정돼서 여쭤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구가 100년 뒤도 200년 뒤도 1000년 뒤에도 아무 문제 없단다. 왜요? 제가 왜요? 어떻게요? 그랬더니 지구가 예수님 물질, 하나님 물질로 만들어 놨대요. 그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100년이 지나가고 1000년이 지나가도 지구에는 또 석유도 있고 석탄도 있고 뭐 철도 있고 뭐 구리도 있고 뭐 다 있대요. 지구의 핵, 그게 예수님 물질로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그게 또 생성해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100년 뒤에 1000년 뒤에도 후손들이 걱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걱정해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무슨 뭐 헨리의 성 같은 게 와가지고 지구 충돌을 하면 지구가 막 큰일 나고 그러면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막 웃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 많고 많은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어도 지구에 오지 않게, 닿지 않게 다 내가 운영하고 있단다. 걱정하지 말거라 또 하시더라. 나중에 시간이 되면 특강으로 할까요? 자, 어쨌든 자, 옆으로 제가 빠졌는데, 자,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자, 우리 예배 드리러 왔지만 우리는 마음은 저쪽 가 있잖아요. 콩밭에 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사업 계약 잘 돼야 되는데, 병원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수술 잘 받아야 되는데, 안 아파야 되는데, 병 나서야 되는데, 귀신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많잖아요 우리 문제.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읍시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 아빠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신다고요. 복 주길 원하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 믿음을 굳건하게 100배, 1000배, 만배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통과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정금처럼 되게 하소서라고 준비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실 겁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어버이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복되고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께도 잘하시고 영원한 부모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메뉴는 믿음과 기도입니다. 예배, 믿음, 기도, 예배.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삶을 사셔서 영원한 어버이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